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삭개오에 대한 설명은 세리장이라는 말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굳이 부자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 그리고 세리장들은 모두가 다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이 누가의 표현을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과 자리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 그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그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서 부가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부과하여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세리들 임의대로 하였는데 로마는 세리들의 그러한 행태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에서 부과한 것은 로마로 보내고 부과한 것 외에 거둔 것은 자신의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이러한 행위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 또는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배신자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며 자신의 배를 채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또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동선을 파악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계산대로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서서 고개를 들어 삭개오가 있는 곳을 바라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며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결단과 다짐에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을 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수군거렸나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에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삶을 보고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기 전까지의 삶, 부가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채운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지금까지의 삶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삭개오가 살아온 그 삶을 보며 삭개오의 과거를 보며 그를 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기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는 것은 죄인 삭개오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눠주거나 갚기는커녕 부가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악랄하고 파렴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예수님이나 다른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가 아니라 삭개오가 스스로 자원하여 한 결단과 그리고 다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이 고백을 삭개오가 회개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결단과 다짐을 예수님 앞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난데없는 이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9절에 보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로다 라며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단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하자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지체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심사숙고하시거나 고민에 빠지시거나 고려해 보신다거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삭개오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믿음의 결단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에 조금도 지체치 아니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와 열매인 구원을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또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처음 대할 때 우리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결단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잠시도 지체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고백을 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 거기 그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삭개오의 삶 또한 알고 계셨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삭개오의 그 삶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삭개오의 과거의 삶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니 저러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의 삶, 삭개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또한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생의 BC와 AD가 분명하게 나뉘는데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를 보며 그의 BC를 보며 그를 죄인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과거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그의 미래, 즉 삭개오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를 보며 그를 죄인이라 말하고 멀리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삭개오의 미래의 삶, 변화될 삶, 그의 가능성, 그 열매,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의 미래,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청결하지도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풀면 이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이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가 태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의 삶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들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일침에 찔림을 받은 세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하였고
군인들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아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의 의미는 삭개오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갈 것이다.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다짐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그는 오늘부터 죄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한 삭개오를 하나님의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과거를 보며 죄인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삭개오를 향해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보며 그 안에서 변화되어질 삶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될 변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모습, 어찌 보면 삭개오와 같은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렇게 변화되어진 신분과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취될 그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한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요 또한 소망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의 과거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포기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보며 그 사람에게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소망과 확신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 기도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로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유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변화될 삶, 예수님 안에서 달라질 삶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읽으며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삭개오가 달라진 삶을 살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의 이름인 청결한 자, 그의 이름의 뜻인 의로운 자로 살아갈 거야. 그거 내가 보장할게 라고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장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느리고 때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리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용기 내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삶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역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여 못하여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과거,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과거에 존노릇하지 말고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님의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적인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미래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에 즉각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지체 없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과거를 다 묻어버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인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미래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그것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들의 삶에 이룰 것이라는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과거가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미래를 나타내시는 그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미래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보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적인 역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만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